더운 때라 제가 넥타이를 메고 오면 보는 여러분들이 더 더워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목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왔습니다. 아마 8월까지는 이렇게 해도 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뉴욕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뉴욕 선교대회가 열렸지요. 그 집회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그때 주강사로 오신 우리 류응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위기가 없었던 때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런 위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진 적이 없었다. 오히려 위기 때 교회는 비상했다.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거죠. 무엇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한다. 지난 팬데믹 동안에 미주에서만 한인교회가 700개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신학생들이 점점 모든 신학교에서 줄어들고 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가 기독교에 찾아왔다라고들 말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위기인가? 아니면 진짜 위기는 따로 있는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진짜 위기는 아닌가. 교회를 다니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진짜 위기는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설교의 포문을 열었을 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찔끔하고 뜨끔하고 마치 이렇게 들킨 것처럼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공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덧붙인다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굉장한 검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때 사용할 줄 모르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위기가 아닌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도의 날개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기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날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쓸 줄 모르는 거, 날 줄 모르는 거, 그래서 여전히 날개가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교회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을 보면 정말 유다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랜 세월 잘 통치해온 그 여호사밧 임금에게도 어느 날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엄청난 숫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이미 엔게디 광야까지 왔다.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그 쿰란 근처에 그 엔게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 안 멀어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수도 코미테까지 적군이, 그 엄청난 적군이 이미 물밀듯이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나라가 정말
지도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금식을 공포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자, 12절. 그 왕의 자세, 위기에 처한 그 당시 한 성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CCM, 주만 바라볼지라는 바로 저기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민생활 하시면서 저랬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런 심정이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 때가 아마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몇 번씩은, 한두 번씩은 다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왕이 기도했어요. 위기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왔을까요? 보통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왕이 기도하든지 선지자가 기도하든지 누가 기도하면 대개 응답이 그 시대에 말씀을 맡은 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옵니다. 즉 선지자나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오죠. 그런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성가대장이었던, 다윗 시대의 유명한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의 후손입니다. 아삽의 시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성가대 지휘자 내지는 그 찬양위원회 위원장에 속하는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는데, 자 15절입니다. 놀라운 그 승리의 약속을 저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왕과 백성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이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전쟁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야, 내가 좀 봐줄 테니까 한번 잘 싸워봐. 그리고 하나님은 저 뒤에 멀리 계신다면 이거 참 큰일 아닙니까? 저쪽은 너무 많고 우리는 요만큼이고. 물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쫄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도 야야야, 이 전쟁은 너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와 그들의 전쟁이야.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저들의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들을 물리치는가 너희는 잠잠히 보기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나태함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승리의 관건은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눈으로 똑똑히 보기만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 작전 명령을 받고 이제 여호사밧 임금이 어떻게 전쟁 준비를 하였는가 봤더니 누구를 뽑았을까요? 군인을 뽑은 게 아니에요. 추가로 군사를 모집한 게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예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이미 있는 군대 앞에 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찬양하며 행진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은 인류 전쟁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으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주여 이 전쟁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 찬양의 노랫말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지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이고,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맨 앞에 특수부대를 세워도 될까 말까 한데 무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냥 비무장, 총알바지, 화살바지. 여러분 같으면 과연 그 자리에 그 성가대원들이 서 있는 그 어딘가에 여러분 낄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도 한 3번쯤 물어봤어요. 솔직히 좀 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제정신이 들면 조금 두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맨 앞에 섰다가 정말 적군이 쏘는 화살에 맞을 수도 있고 맞아서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저들은요 참 그런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성가대원들, 그 찬양하는 사람들, 그냥 노래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내가 비록 가다가 화살을 맞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쓰러지리라. 도망가다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숨다가 패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순교의 죽음을 죽으라면 나는 죽으리라.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른 내용 생략,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 기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앞부분에 그 노래와 찬송이 끝났을 때에 아니에요.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할 때에?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끝까지 다 듣지도 않으셔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요. 그냥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기도 없이 하나님을 높이면서 저벅저벅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그 찬양에 아마 전주만 듣고도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일하셨어요. 결국 승리를 주시고 저들에게 패배를 안기신 것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승리가 저들에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좀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 아시죠? 다윗은 백전백승의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패했던 적이 있었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나갈 때마다 이겼어요. 10대 소년 때 골리앗과 붙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비결이 뭘까? 역시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항상 하나님을 높였어요. 전쟁이 없을 때에도 찬양을 했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게 생활이 된 거예요. 그냥 생활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뭔지 그냥 저절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크고 작은 위기를 우리도 날마다 만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무기는 승리의 V 전략은 물론 말씀이라는 검도 필요하고 기도라는 무릎도 필요한데 거기에 한 가지 정말 놀라운 또 하나의 무기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중요한 줄 알지만 지난 팬데믹 때 3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빼앗겼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뺏겼나? 물론 예배는 그냥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그런데 뜨거운 기도를 뺏겼어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 놓고 기도했던가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클클하고 뭐 설교까지는 듣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이니까 맘 놓고 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도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뺏겼어요. 또 하나 뺏긴 게 뭔지 아세요? 찬양이에요. 여럿이 같이 부를 때는 내 목소리가 그냥 이렇게 묻혀서 편안하게 불렀는데 집에서 가족들하고만 부르려니까 쑥스럽고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음악적으로 음치인 거를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성전 예배가 회복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회복과 또 찬양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해가 되시고 공감이 되시는 분들만 아멘.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 첫째 주간 갔다가 뉴욕에 와서 주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내려갔는데요. 두 번째 경기 산티아고 경기를 앞두고 금요일 날 밤에 산티아고에 있는 어떤 교회에 이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원들은 숙소에서 거기까지 버스로 한 서너 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고 가는 길이 피곤해서 그냥 숙소에 쉬게 하고 저하고 우리 통역하시는 김웅재 장로님하고 또 여러 가지를 살펴주시는 백승훈 장로님하고 그냥 3명만 그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야, 이거 내일이 이제 축구 경기인데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10,000명이 모이는 스타디움이라는데 정말 이분들이 어떻게 준비했는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집회라고 모였는데 참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그럴 때 말씀 전하고 그리고 찬양, 제가 이 말씀 속에서 힌트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부를 줄 모르는 찬양이지만 그분들의 언어로 냅다 찬양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말씀 들었겠다, 그리고 자기들의 언어로 찬양을 하니까 와, 아주 나름대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한번 그 실황, 이거를 누구 전문가가 찍은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선교팀 중에 누가 좀 찍은 거라 그냥 아마추어지만 한번 좀 들어봅시다. 그냥 즉석에서 한 거예요. 미리 이렇게 하자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주도 그냥 없이 했는데 나중에 한 분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뚱땅뚱땅 키를 맞춰주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찍어서 우리 애들한테 우리 선교팀이 이렇게 선교한다, 그냥 참고로 애들에게 좀 애비가 가서 뭘 하는지 좀 알려줄 겸 저거 보냈더니 우리 둘째 딸이 코멘트를 했어요. 아빠 음을 너무 높이 잡았네. 그래서 저 곡은 좀 높이 잡아야 맛이 나는 찬양이야 그랬는데, 반주가 없으니 그냥 잡히는 대로 이제 했는데, 여러분, 떼레스 또도 포데로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아무도 비교할 수 없고 정말 무적이시고 그런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런 아주 담대한 그런 가사잖아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잘 안 불렀는데 좀 다시 한번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 찬양을 이분들 앞에서 같이 이렇게 부르는데 마음에 굉장한 확신과 담력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 이렇게 강물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호사밧 임금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조금 느껴봤어요. 영적인 전투를 하루 앞두고 정말 설레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내일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로 인간적인 생각 또 믿음의 생각 막
이렇게 교차되면서 그런 밤이었습니다마는 역시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모든 분들이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산티아고의 선교였습니다. 간증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의 무기를 주셨는데 이제 이거 팬데믹 3년 동안에 우리 많이 녹슬었었어요. 뭐 성가대나 찬양팀이 하는 거 구경은 많이 했는데 나의 찬양, 나의 고백, 이거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병상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암과 싸우고, 그것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멀티플 캔서와 싸우는 우리 환우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하는 스트레스와 삶의 무게와 씨름하면서 또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바로 그런 때가, 그런 상황이 바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임금이 바로 찬양을 앞세움으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다가오는 모압과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찬양의 권능을 힘입어 이기고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이 찬양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을 거기 찬양에 넣어서 담아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